오늘 이야기 욥의 시련이 이제 시작되는 시작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동방의 가장 큰 사람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큰 부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각자 집이 있을 만큼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함께 같이 먹고 있을 그때에 소식이 돌아옵니다. 500결의의 소를 가지고 있었던 그 욥에게 소가 빼앗겼음을 알리는 소식이 첫 번째 도착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바 사람이 그것을 뺏어가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화는 7,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던 욥에게 그 7,000마리의 양과 종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불로 인해서 다 잘라버려졌다, 다 죽었다, 이렇게 다 타버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약대 3,000마리, 낙타 3,0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갈대아 사람에게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그의 10 자녀들이 모두 그 한 집에서 먹고 마시던 중에 그 집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큰 바람 때문에 결국 그들이 죽고 말았다라는 소식이 한꺼번에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라도 우리의 상황에 닥친다면 어떻겠습니까? 500결의의 소와 7,000마리의 양과 낙타 3,000마리, 거기다 10 자녀들까지 한순간에 잃어버린 이 욥의 마음을 우리가 과연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계속되는 사건과 소식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욥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 이 시련 속에서 빛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슬펐습니까? 슬픔의 표현을 그는 다 합니다. 가장 슬픈 순간에 겉옷을 찢던 유대인들과 같이 슬픔을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을 빼앗긴 그 슬픔을 머리털을 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저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이것이 마치 안 일어나는 것처럼 부인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 괴로움이 얼마나 큰 것을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예배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모두 여호와의 것이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니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가 스바 사람에게 뺏기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7,000마리의 양이 죽었으며 갈대아 사람이 낙타 3,000마리를 빼앗아 가고 큰 바람 때문에 집이 무너져 아들이 죽었던 이 상황에서 이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니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얗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바로 그것이 범죄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범죄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잠깐 조금 윤리적으로 살고 있다고 해서 범죄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 말에 많은 것이 들어있고 이 어찌 보면 이 상황과 상관없어 보이는 이 욥의 고백이 오늘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나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범죄란 무엇인가 잘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다.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특히나 오늘과 같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시대에 어찌 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주님을 심지어 찬양까지 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건드리는 문제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당장 내가 누리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고 있는 혜택. 근데 그 혜택 중에서 일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마치 우리의 삶의 대단한 의로움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삶은 바로 주님이 주신 것이요. 주님 앞에서 사는 것밖에는 없음을 욥은 알았기 때문에 이 극심한 고통과 그 흔들림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서 양이 죽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큰 바람에 의해서 집이 무너졌던 순간에도 그리고 이 사람들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그 자신의 재산을 약탈한 순간에도 그것을 스바 사람이나 갈대아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했었던 이 욥의 한 가지 목표, 이것이 얼마나 뚜렷했던 것인가를 보면서 이 욥은 오늘 이 삶의 기준을 얼마나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는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목적과 기준, 그냥 오늘 하루하루 닥치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동요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때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거나 그때마다 오늘 흔들리는 내 자신을 어찌할 수 없어서 감정대로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면 오늘 이 욥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가?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고백이 무엇인가? 오늘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나에게 이런 네 가지의 이 슬픈 소식, 사실 뒤에 또 이어집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이어지는 그 사건들 속에서 이 욥은 끝까지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비록 나중에 실패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답은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 모든 삶에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에게선 전혀 이런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려고 애씁니다. 우리의 생각을 붙들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슬픔의 표현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던 욥은 자신의 슬픔을 다 표현하면서도 그러나 주님, 이 암담한 상황에서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전체가 그랬듯이 내가 부유해졌던 것도 주님의 덕택이라고 그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 슬픔의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님만을 붙잡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것을 위해서 주님을 사용하는 것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결과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쁘면 우리는 그저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 힘으로 한번 해볼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대해봤더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내가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고라도 나 혼자서 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세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욥은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그 이룬 것조차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죠? 우리가 만약에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이 욥과 같이 부자가 되었을 때 그 욥이 이 당했던 이 시련이 닥친다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이 어려움 속에서 도저히 견뎌낼 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내가 남겨놓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마치 그것을 다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정도만 살 수 있겠어 하는 기준들이 내 안에 생길 때마다 주님은 그것을 흔드십니다. 그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다시 의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바로 주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샅샅이 찾으시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이 원망스럽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닥치는가? 아니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의 불이 나의 양을 치는가? 왜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있을 수 없었던 큰 바람이 오늘 우리 아들들이 있었던 집을 치는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생각들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좌절과 갈등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상황도 아시죠? 주님 이 사람들도 보이시죠? 전혀 희망 없는 이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보내셨으니 주시니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시니도 여호와십니다. 오늘 이 땅에 무슨 일이 있든지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또 내게서 뺏긴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해답 되심을 주님 이 순간에 또 다시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삶과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든 이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이 비전 앞에서도 고민합니다. 주님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질문은 끝이 없으며 고민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상황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걸음을 걷고 계시는 목사님과 함께 이 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모든 고백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 없이는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욥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동방의 큰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 명예도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뺏긴 순간에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자기 자신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그 자신의 믿음의 흔들림 앞에 그는 무릎 꿇고 예배하며 이렇게 근본적인 고백, 주시니시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는 고백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 사는 이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번 오늘 하루도 어느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직장인가? 내 부인가? 내 명예인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으로 결론 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